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미 경배와 찬양을 지나 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까지 왔습니다. 맨 정신이거나 제정신으로 드리는 인간적인 이성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 정신 말씀 정신 앞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디자인하라입니다.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은 떠오르시죠?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교회 이미지 하나, 처치라고 쓰는 이미지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교회 하면 이 이미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건물이지요. 교회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럼 교회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바디 오브 처치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 세 가지 정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each one of you is a part of it. 이런 이미지가 돼요. 모두 다.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있죠. 그게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미지를 통해서 특히 말씀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 번 벌써 많이 들었죠.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 합성어예요. 에클 플러스 레시아. 에클은 밖으로, 레시아는 모으다, 끌어내라. 밖에서부터 모았다는 거예요. 끌어내서 모았다는 거예요. 밖은 세상이겠죠. 오늘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해놓고 그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t that time 또는 formerly. 그때는 과거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교회 밖에 있을 때에,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에클에 속해 있을 때에, 교회 밖에 속해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이제 끌어내와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건데, 그때에는 어떤 상태였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젠타일. 그 다음에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uncircumcised. 밖에 있을 때의 상황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초선 피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젠타일, 이방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uncircumcised, 무할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에클 상황에 있을 때 얘기예요. 교회 밖에 구원받은 무리 밖에 있을 때에. 또 12절에 보면 그때에, 역시 at that time 해놓고, 역시 이때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그 상태로 계속 있고 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밖에 있다는 얘기는 손님이고
외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세상에서 그런 무리들은 밖에 있는 외인과 같은 무할례 받은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외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고 without hope, 하나님도 없고 without God, with God이 돼야 돼. without God이 되면 저주야.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클 밖에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 모두의 죄인들의 처절히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있거든요. 시끄럽기도 하고. 자, 이게 이제 우리 이전의 상태였어요. 과거의 상태였어요. 에클. 그 다음에 이제 레시아. 그러한 밖에 있었던 외인과도 같던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을, 인생들을 레시아 끌어서 모아주셨다. 이끌어주셨다. 인도해주셨다. 교회되게 하셨다. 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지금 지금은 하고 이제 현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어떻게 되겠나 또 설명해 봅시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전에 그 상태, 외인이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안에 있는 무리와 밖에 있는 무리는 서로 간에 원수와 같았는데 그 원수와 같은 가로막힌 중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분리가 아니라 나눔이 아니라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에클레시아의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미가 아닌 어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일단 성경 좀 보자고요. 15절 법조문으로 의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 방향성까지 제시해줬고 방법도 제시했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목표와 목적과 방향성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자, 어디 과거는 이전에는 그때에는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 교회로 에클레시아가 되었으니까 이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방향성이 무엇이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외인이 아니에요. 뉴욕 정원교회 여러분 손님이 되시면 안 되겠죠. 뉴욕 정원교회 특성은 맨하탄 상업지역이고 또 관광지역에 있다 보니까 외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적어도 NYGC 멤버십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외인이 되면 안 되겠죠. 나그네도 아니요. 여기 얼마나 나죠? 제 생각에 사실은 나그네 선교예요. 나그네 선교는 그렇게 보니까 지난 11년 동안 엄청나게 알거든요. 정치인, 경제인, 뭐 스포츠맨, 연예인, 뭐 한국에서, 미국 내 타주에서, 유럽에서 뭐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땅 끝과 같은 나라에서
엄청나게 왔다 갔어요. 나그네 선교하는 목회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은 적어도 이제는 그렇게 외인과 같이 손님과 같이 방문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뉴욕 정원교회 레시아 뉴욕 에클레시아 멤버십을 갖고 있어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과 서로 연결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는 이미지는, 난 아직 공사 중입니다. 완성품은 아닙니다. 그렇게 실패를 좌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다시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으니까요. 왜요? 공사 중이니까요. 교회는 지금 완성품이 아닙니다. 여기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Building is joined together. ing. 또 그 다음에 being built together. ing.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얘기해봐.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풀어놓고 또 대답하면 야단치고, 전 성질도 많지는 않지만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뭘 많기는 아다르거든요. 다른 교회는 문제가 많아. 왜요? 근데 그게 정상적이 되는 거야. 공사 중이야. 지금 계속 교회가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이에요. 내용 흐름이에요. 근데 교회를 이제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인체로 비유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를 얘기하면서 교회를 몸으로 인체로 비유했거든요. 몸과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어디 갔어? 오늘 저기가 안 보여. 저 제린이네. 안 보이지 않았지? 제린이 안 왔지? 뒤에도 없지? 뭐 결혼식 앞두고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식 전에 한 달 정도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키려고 이제 그래도 또 안 해. 아직 공부도 그래요. 목사 이게 이제 생각 따라주질 못해. 교회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교회의 기원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기원이 어디서부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부터 기원일까요? 뭐예요? 언제부터예요? 출발이? 태초로 가는 거야. 태초로. 교회의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몸이라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잖아요. 그러나 그 가정이 곧 교회예요. 가정교회 출발이에요. 그래서 딴딴따단 딴딴 끝나고 나가는 건 뭐지? 퇴장하는 거. 들어올 때 말고 다른 곡으로 하나? 뭘 해? 빠밤 이게 가정의 시작이야. 가정 교회 출발이야. 이게 기본이야. 교회됨을 시작을 알리는 것이야. 사서로이 그래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이야. 그만큼 너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 몸이라는 완바디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의 관점이 아니에요. 어스의 관점이에요. 투게더의 관점이에요. 이 교회의 기원이 출발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전히
숙제이고 과제이고 난제예요. 한 몸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 둘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맨날 다 깨지고 이민교에서 깨지고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해. 너무 깨진 가정이 많아가지고 설교를 못할 정도야. 너무 쉽지가 않아. 둘이도 한 몸을 못 이루는데 우리 교회는 저거 뭐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몇십 명은 되잖아.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게 쉽겠어요? 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살면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미지는 뭡니까? 세상의 이미지는 뭐예요? 근심. 세상의 이미지는 뭐예요? 두려움. 세상의 이미지는 뭐예요? 세상에서 안 살아요? 우주에서 왔어요? 외계인이야?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세상이 온통 그 IS 때문에 아주 막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사람 처형하는 장면 막 나오고.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또 오늘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구도의 형태는 서로 적대관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다르다고 말이에요. 다름이 원인이다고 말이에요. 우리 지금 맨하탄에 뉴욕에 살면서 특징이 뭐예요? 다름이에요. 민족이 달라.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 살았던 배경이 달라. 문화가 달라. 종교가 달라. 뉴욕을 특징 이미지를 꼽으라 그러면 다름 이렇게 정리하면 돼. 다 하나도 같은 게 없어. 모습도 달라. 버릇도 달라. 성품도 달라. 색깔도 달라. 하여튼 다름 하면 돼. 뉴욕은 다름의 극치야. 바벨탑을 상징하는 어떤 극치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다 같이 함축해놓은 곳이 뉴욕이야. 그 뉴욕은 그렇게 열방이 모인 민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한국, 우리가 살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러면 옛날부터 한민족이래. 한민족. 그럼 한민족이면 다름이 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달라 안 달라? 뭐가 달라요? 한민족인데 뭐가 달라 도대체? 얘기해봐요. 뭐가 달라요? 한민족인데. 지금 한민족이라서 평안해요? 조용해요? 안정이 돼 있어요? 세계의 모든 다름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 반복되어지는 그런 갈등 구조를 통해서, 경쟁 구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전쟁하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구도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 우리 작은 땅덩어리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 다르지 않게. 아니, 더 어떻게 보면 극렬하게. 요즘 한국은 이슈가 복면이잖아. 복면가왕. 이번에 뭐 데모하는데 복면 쓰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IS와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해가지고 막 정치권이고 뭐 그냥 역사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남과 북이 두 동강이 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나눔의 극치야. 다름의 극치야. 한민족인데 불구하고 이념과 사상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그러면 남한 쪽은 그러면 또 같으냐, 하나냐, 한 몸이냐? 아니야. 남한은 남한대로 또 달라. 계속해서 이념과 사상이 달라가지고 점점 갈수록 갈등은 더해져. 중년 세대와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완전히 확연하게 좀 달라지고 있어. 완전히 두동강이야 지금. 서로 뭐 말을 못 붙일 정도야. 뭐 말만 하면, 얘기만 하면 그냥 서로 막 공격하에 들어가는데 무시무시할 정도야. 진짜 적보다 더 무섭게 더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그 공격하는 거 보세요. 이게 종교가 다른 차원도 아닌 것 같아.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지금 이런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분열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어떤 지구상의 모습이 한 나라의 모습이 그것이 가깝게는 한 가정의 모습. 둘도 넷도 한 가정 안에서도 하나가 뭡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이게 지금 개판이잖아요. 다 아는 거죠. 심지어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지금 나누어지고 분쟁과 분열로 깨어지고 교회가 요즘 분쟁과 분열로 깨어지면 그걸 나누어지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또 그래도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다른 교회로 가는 게 낫지 그래도. 그래서 교회가 여기뿐이라고 다른 게 또 가잖아. 그럼 한 몸이어야 하는 한 파트가 그렇게 나가서 또 다른 교회로 갔어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수평이동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평이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군인을 쓸 때는 나라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의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막 밤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딴 데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막 없어져. 난 그래서 군복을 새 거 입어본 적이 없어. 군복 새 거 지급받으면 내 거는 바로 없어져. 누가 훔쳐가가지고. 그럼 난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큰 거 입어.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새 거 입어본 적이 없어. 다 훔쳐가가지고. 다 빼앗겨가지고. 근데 그걸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부 나라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이동했다고 생각해. 제가 입는 건 내가 입는 것 뿐이야. 똑같이 나라 물건이야. 도둑질의 개념이 없어. 그냥 이동만 한 거야. 나는 그래서 워크라고 그러나? 구나 입어 여기 군복 나 새 거 입어본 적이 없어. 다 빼앗겨. 다 훔쳐가가지고. 내가 또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또 가서 구제품 하나 어디서 휜 것도 얻어 입고 그냥. 그렇게 패션에 내가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써도 지금까지 패션에 뒤떨어졌다는 소리는 안 들어. 우리 사모님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면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코디를 도대체 누가 해주세요? 그렇게 멋쟁이세요? 집사람이 코디입니다. 코디네이터입니다. 차라리 뭐 지금 뭐 새 거고 큰 거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몸이 명품이라야지 그 의복이 명품이 되는 거지. 뭐 올려야지 그것도 되는 거지 말이야. 명품만 올리고 뭐 덮어 씌우면 되는 거냐고 말이에요. 인명을 안 받쳐주면 안 되잖아. 사람이 안 받쳐주면 인격이 안 받쳐주면 말이죠. 말만 쏟아내고 행동만 하면 벌써 그 꼬라지가 다 나오는데 명품만 걸치면 되느냐고 말이에요. 근데 한 몸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수평 이동입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인체의 구조를 놓고 우리가 비교를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 그건 이식이다. 간이 이식된 겁니까? 피부가 이식이 된 겁니까? 눈이 이식이 된 겁니까? 콩팥이 이식이 된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키라고. 왜 자꾸 이식도 한두 번 해야지. 그거 다 남의 것 같았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웠으면 세상에 밖에 여전히 외인으로 손님으로 있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자꾸 갖다 이식해가지고 덕지덕지 누대기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미지만 살리면 된다. 교회가 되면 됩니까? 그리고 100명 1000명 모였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뒤다 보면 다 그 이식한 거지. 누대기야 사실은. 우리 정원교회는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그지를 내십사? 교회밖에 외인이 손님이 방문자가 나그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12주년에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빈자리는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근데 그게 가능하느냐고. 세상을 그런 이렇게 분열과 분쟁과 반목과 갈등과 경쟁을 구도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사륙을 하고 심지어는 그러면서 분열과 분쟁이 반복되어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것이 가느냐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 보시 계심이 좋았던 그 아담과 하와 둘이 한 몸을 이루었던 그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기대치라고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가능하느냐고 말이에요. 가능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 뿐이에요. 12월 달 들어서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대림절, 대강절, 대망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대망하고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디자인하라 특집으로 이제 4주 동안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디자인하라. 디자인 갖다 붙이면 다 되더만 보니까. 너무 주제가 좋아. 고민할 게 없어. 갖다 붙이면 다 돼. 장르가 범위에 제한이 없어.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성경적이야.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제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뭡니까? 사랑. 여러분, 뭔 사물이든 사람이든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그 생각이 그게 이미지야.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이미지가 툭툭 안 나오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전부야?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 이미지도 없이. 사랑하잖아. 엄청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아니야 본인은.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시비가 없어. 너무 사랑받아서. 사랑에 겨워. 그러니까 일레시사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지는 사랑이야. 누가 시비 걸 거야? 사랑 못 받으면 여러분이 시비 걸 수 없지. 받아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사랑이라고 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럼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뭐냐고요? 무덤은 그냥 주인까지 고개만 숙고 있어. 우리 뉴욕 종교회는 예배 분위기 다르잖아요. 카텐도 다 이렇게 있고. 그 설교도 좀 달라야지. 이렇게 대화식으로 해요. 편안하게. 아까 말씀 기도했죠. 맨정신 제정신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이성적인 사고로 앉아있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예배드리는 습관적인 전통적인 데 얽매여가지고 예배에 방해받지 마세요. 그냥 이 시간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인도하시면 맡기세요. 그런 시각으로 보세요.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 안에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미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 안 돼요. 미라는 관점에서 공동체를 보면 안 돼요. 미라는 관점에서 예배를 보면 드리면 안 돼요. 미라는 관점에서 찬양, 설교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스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나 아닌 남의 시각과 시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근데 자꾸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지만 대수성은 목사가 설교할 때는 지금 뭘 갖고 설교하는 거야? 텍스트북이 있잖아. 본문에서 찾는 게 좋지. 제일 좋은 방법이지 사실은. 거기서 정답을 놓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왕이면 정답을 거기서 던져주면 제가 빨리 전학교가 진행이 돼요 사실은. 화평이잖아. 성경이 이 본문에 있는 데서 그 이미지를 찾으셔야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잖아. 화평이라고 되어 있잖아. 평안,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 원수의 장벽이 사라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유기적인 인체의 놀라운 신비처럼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몸에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신체의 신비한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연계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런 신비를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원수의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원수와의 관계를, 다름의 관계를,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는, 분열되고 분쟁되고 전쟁하는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그 구심점은 뭐가 돼야 돼요? 평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평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지금 분열과 분쟁이 있는 그곳마다 지금 다 평화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이 섰잖아요. 유엔이 뭐예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인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평화가 주제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특단의 조치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평화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합리적이잖아. 왜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도 하나님의 그 만들어낸 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어디서 그 답이 나올 수가 있겠어? 안 돼. 정치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돈이 많아서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 돈 많은 사람 누구지? 트럼프? 우리나라도 돈 많은 사람 대통령 한번 세워봤잖아. MB. 그거 되는 게 아니야. 돈 좀 많으면 막 쏘면 될 것 같아? 돈 많은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전직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돌아가셨지만 막 민주화 투쟁에 열사를 했을 때는 최고야. 정말 영웅이야. 근데 대통령 막상 시켜놓으니까는 잘 안 한 것만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대통령의 병에 걸렸다는 사람 다 대통령 했어. 군사력으로도 대통령 해보기도 하고 자금력을 가지고도 해보기도 하고 그 위대한 정치 구단이래. 그 정치력을 가지고도 지도자가 해보기도 하고. 변화가 있어. 무슨 대통령 무슨 뭐 별 대통령 뭐 캐릭터도 많았잖아. 보통 대통령 무슨 뭐 민주 무슨 뭐 이런 것도 많았잖아. 하여튼 색깔도 다 해보니까 되지. 심지어 어떤 대통령 에라 모르겠다, 나 그만두겠다 막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목숨까지 끊고 말았어. 이지만 대한민국이 비극이야. 안 된다고 비관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죠. 하나님의 대통령도 지도자도 백성도 색깔과 언어와 민족과 상관없이 종교와 상관없이 다름의 모든 총체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그 무질서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하다니까. 그분밖에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방법의 일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둘로 하나가 되게 하고 휘장의 문을 찢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평의 전도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교회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간다.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모퉁이 이렇게 끝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끝에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건물 구조상 서로 연결점이라는 거예요. 연결점이에요. 서로 연결되어가는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버라이어티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할지라도 다름이 총체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에서 기초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집합해야 돼. 이어가야 돼.
선이고 방향이에요. 그리고 기초예요.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유일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품 교회, 명품 목사, 명품 교인 뭐 그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내가 한 거지. 내가 평가해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서서 교회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배우의 하나님의 섭리까지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심을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아시겠어요? 좀 잘 설명해 주었죠. 뉴욕 종목교회가 이제 역할을 3년을 감당해야 하는데 K타운에 이제 12년 전에 세워져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만 4년 전부터 타임스 경영장으로 나갔어요. 비전을 주신 방향대로 이제 갔어요. 거기서 또 모퉁이 돼서 예수를 또 세웠어요. 그래서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뉴욕 종목교회는 두 군데 있어요. 방향성대로 가야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능하겠어요? 자,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린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뉴욕이 1959년도에는 건물마다 십자가를 저렇게 이미지화했어요. 근데 얼마 전이라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린 목사님, 난 여기 살아도 몰랐어. 늘 가까이 있으니까. 2015년대 얼마 전에 최근에 이렇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다 저 이미지를 올렸다는 거예요. 저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도 몰라요? 응? 마귀야? 물론 마귀죠. 그 힌두교의 신인 칼이라는 신이래요. 그렇다고 정부 허락하에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곧 미국이 뉴욕이 하나님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막 이렇게 쓰셨더라고. 나 겁나가지고 그 사람 못 사는지 모르지만 막 뭐야? 뭘 논하는 거야? 아니야? 잘못된 거야? 페이크 이미지일 수도 있지 어? 않을까? 합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렇게 실제 안 한 건데 합성으로 올렸다고? 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목사님 뭐 어떻게 한 거야? 협박한 거야? 뭐 옛날에 여기 쌍대 빌딩 무너질 때 어떤 또 도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피하십시오. 조만간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음 테러 제2의 테러입니다. 목사님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교하고 말죠. 뭐 제가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뉴욕을 지금 테러 그 다음 테러 지역으로 또 계속 IS가 지금 동영상 올리고 그랬다면서요. 또 하필 우리 한강 근처더라고. 그 동영상 올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또 어디보다 가장 가능성이 많은 곳인 거 맞아. 자, 그러면 합성이든 뭐든 간에 응? 맞다 그래 맞지?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뭐 내가 볼 때 합성까지 하시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적어든 아니든 간에 별의별 게 다 올라가는 거 맞지? 뭐 동성연애자들 뭐 재정할 갈 때는 막 저 무지개 색깔 막 넣어놓고 막 그 무지개도 아니지만 하나 모자란 가짜 짝퉁 무지개지만 그렇게 했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점점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뭐 기독교 예수 그런 이미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풍토가.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그 이미지를 자꾸 없애기 위해서 스타벅스에도 크리스마스 이미지 다 없애졌어. 빨간 색깔 그냥 자기네 커피 이미지만 딱 올려놔고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점점 삭제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그냥 할리데이야. 베케이션이야. 크리스마스라는 자가 들어가질 않아. 언제부턴가 그냥 엑스마스 또 그러더니 이제는 엑스도 없어. 그냥 베케이션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야. 이게 마귀가 그리스도를 세상의 이미지로부터 지우려고 하는 뭐 당연한 것이야. 그러면 절망적입니까? 우리 다 도망가야 됩니까? NIGC 이미지는 그렇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그런 마귀 새끼가 이미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웃에 있는 뉴욕 가든 처치의 이미지 있잖아.
이미지 있잖아요. 이거 십자가가 뭘 이거 타임머신 내가 맞췄는데 밤에 와보면 자꾸 꺼있어. 건들지 마 이거. 큰일 나. 이미지가 사라지는 거야. 이거저거 막 꽂고 뽑다 보니까 막 타임머신을 이거 막 건드리는데 혼나. 다음에 누군지 내가 추적해서 혼낼 거야. 이것만큼 건들지 마. 다른 거. 십자가 이미지를 며칠 동안 꺼있을 정도로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관심사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있어야 되고 유일한 이미지잖아. K타운에서도 좋게는 전부 먹자 골목이잖아요. 그런 K타운의 골목의 그 이미지를 유일하게 십자가 하나 세워서 다이아몬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지 하겠다는 게 제 의지예요. 지금은 이미지 전쟁 시대라고요. 보는 것이 들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생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탁 보면 그게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직관적으로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 들은 이 예배 설교가 주효신 목사 평생 설교를 한 번 왔다 가는 손님들에게 그렇게 들릴 거예요. 두 번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뉴욕 정원교 마치 그럴 때가 죽었어. 뉴욕 정원교 목사 설교 들을게 못해. 이게 그 사람에게 이미지야. 한 번 들은 설교로서. 두 번 들을 기회가 없어. 또 근데 그날 정말 대박쳤어. 은혜가 넘쳐. 뉴욕 정원교회 주효신 목사 설교 무지하게도 잘하는 목사. 그게 이미지야. 그래서 정원교회 주효신 목사는 예배,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야. 예배 하나하나가 정말 작품성을 가지고 시면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뭐 다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번 왔다 가는 외인과 손님과 나그네에게는 그것이 결정적인 이미지야. 정원교회. 그래서 날마다 마지막 예배처럼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것이 올인하고 투자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시고 성가대를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비록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저런 우상화 작업이 세상 곳곳에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년대 K타운에 뉴욕 정원교회 세우셨지만 타임스퀘어로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아시겠어요? 열방이냐. 이렇게 세상 마귀와 같은 이미지 천국인 마귀 이미지 천국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선포하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상징성 있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지를 그리스도의 이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를 선포해야 할 이미지로서 우리 독수리 멤버들이 가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쭈구리가 참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비록 쭈구리 같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지 웬만한 가수가 하고 유명한 무슨 오페라 가수가 와서 한다 할지라도 그런 환영을 받겠어요? 박수와 환호와 그냥 다 분위기를 그냥 확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4년 동안 그게 되는 거지. 우리 맨날 여기저기서 막 힘들어봐. 쭈구리가 지는 거 갔다 도망가고 막 끌려가고 막 야유 쏟아지고 막 이런 거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 4년 동안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잖아.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를 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뉴욕 정원교회 아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는 그런 높지 크지 화려하지 대단하지 시시하지 별별 일 없지 소박하지 작지 낮지 온갖 불합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더라 할지라도 딱 적어보니까 그 생각나네. 골리앗과 다윗이야. 저거는 골리앗의 이미지, 세상은 골리앗의 이미지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미지지만 승리 누가 해? 다윗이야. 왜요?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시니까.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편이야. 우리 베이크라운드. 그 가능해 안 가능해? 목사님 제발 가능한 비전을 가지세요. 이따구 소리 하지 마.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는 나와 우리의 형편이 정하는 게 아니야.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의 모퉁이들이 되신 이 교회 피값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능력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자꾸 평가절하야 해. 왜 그분의 활동을 제한하려고 그래 우리가. 내 주제 가지고 자꾸. 왜 자꾸 관점을 미에다가 두느냐고. 우리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 이게 교회야. 이게 건강한 교회고요. 지금 계속 공사 중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지잖아요. 공사 중이에요. 자기 구석구석에 자기 역할 해야 돼요.
여러분 뭐야? 시간만 되면 다 물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뉴욕 정원교회 역할, 은사 뭐야? 눈이야, 코야, 입이야, 귀야, 손이야, 뭐야? 심장이야, 뭐야? 라고 질문해서 한 번씩 다 대답을 듣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어느 하나가 멈추면 안 되잖아. 그럼 온전히 발휘할 수 없잖아요. 발전할 수 없잖아요. 성장할 수 없잖아요. 성숙할 수 없잖아요. 뇌든 발이든 어느 부분이든 각자의 기능이 원활하게 활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뉴욕 정원교회 12주년을 향해서 또 달려갈 수 있는 반영사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교회 단점, 약점, 부족함 많지만 장점과 강점과 그리고 보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에클레시아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여전히 에클 밖에서 외인처럼 소망이 없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레시아 이끌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뉴욕 정원교회가 K타운 넘어 타임스퀘어에서 열방을 향하여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를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디자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